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신다는 땅에 관한 그런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또 하나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손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것도 뒤에 가면 표현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두 가지의 실은 대표적인 큰 약속이죠. 그를 부르셨을 때. 근데 이 약속은 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기 땅으로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그 땅을 떠났습니다. 딱 한 군데를 실은 소유하긴 했습니다만 그곳은 아내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쓰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 그곳 외에는 실은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못한 채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손에 관한 약속도 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당시에 정작 자녀 한 명이 없어서 가정에 자녀 하나가 없어서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 명을 얻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스토리가 긴 이야기가 필요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치고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살면서 마주했던 그의 현실은 팍팍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현실의 삶을 그는 줄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7장의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서 자손에 관한 약속에 얽힌 에피소드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17장에 이 배경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거의 25년 정도 지난 뒤의 일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 없이 산 세월이 25년 정도 쭉 살아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약속만 있고 응답은 없는 그런 기간이죠. 뭔가는 들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조짐이 없는 그런 기간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15절 보십시오. 본문 15절 17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아내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시쳇말로 변죽을 울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게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진즉에 계속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실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는, 자손을 주시는 이게 필요한데 20여 년이 흐른 이 시점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일종의 이게 희망 고문 같은 이런 얘기만 계속 듣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드러내놓고 웃은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죠. 허탈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래도 75세 때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75세는 그래도 아주 노년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납득될 만한 그런 말씀이었겠습니다만, 지금 100세가 다 된 이 시점에는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자녀를 주셔야 되고 진작에 자녀를 주셨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또다시 재차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그런 헛웃음과 같은 그런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웃은 게 아니고요, 아내 사라도 웃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3명의 천사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위 위장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천사들의 방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찾았느냐? 사라를 찾은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을 일종의 확인한 그런 거죠.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실은 사라에게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다시 천사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얘기인즉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방금 전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재차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문에서 그 얘기를 듣고 1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고 그리고 사라도 웃고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이 두 사람의 웃음은 둘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드러내고 웃었고 또 한 사람은 속으로 웃은 거지만 두 사람 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웃은 웃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비웃은 것은 아니죠.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황스러운 웃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 없는 웃음, 허탈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이 이야기가 싫은 이야기는 아니죠. 마음에는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들을 때 이게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도무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그저 웃는 그런 헛웃음 같은, 황당할 때 웃는 그런 웃음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
17장과 18장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는 이 웃음을 하나님은 이들의 헛웃음을 책망하시거나 그리고 꾸짖으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되려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앞서서 먼저 웃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명해 주셨죠. 여러분 17장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장 19절 말씀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9절에 즉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짜하크라고 해서 웃었다 하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에서 가지고 온 이 이름의 뜻입니다. 이삭, 웃음, 그가 웃게 될 것이다 또는 웃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딱 웃었을 때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그러니까 헛웃음 같은 어이없어서 웃는 그들의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이가 생겨서 정말로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텅 빈 그런 웃음, 공허한 웃음, 이런 웃음을 뭔가 가득 채워주셔서 그야말로 가득 채워져서 웃게 되는 그런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10월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어서 공허한 웃음소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가득한 그런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가 없는 채로 시간만 가고 있었던 이 가정에 웃음이 있었는데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해서 웃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웃었고요, 또 사라도 그렇게 웃었고, 뭔가 텅 비어있는, 웃기는 웃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웃음을 바꿔주신대요. 진짜 웃을 수 있도록 이삭을 주셔서 진짜 웃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헛웃음을 찐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이런 꽉 찬 웃음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런 이제 기쁨을, 웃음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제 붙입니다. 붙이고 6절 말씀 보십시다. 이어서 사라가 고백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은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라의 고백이 참으로 훌륭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 이 아들을 받아서 사라가 아들 때문에 웃게 된 게 맞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이 6절 말씀에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이삭을 품에 안고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웃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자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웃자라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웃게 된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조금 전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의 웃음은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냥 헛웃음이었다면, 여러분 이 21장에 나오는 이 웃음은 믿음이 있는 웃음이죠. 믿음이 없는 웃음을 믿음이 있는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웃을 수 없는 어떤 현실을 혹여 만났고 또 웃으며 살고 있어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웃는 게 아닌, 여러분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났고 또는 마지못해 웃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여러분 그야말로 어이없는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이없어서 웃게 되는 그런 황망한 현실을 혹여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헛웃음을 찐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과 사회와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러한 딱한 처지가 눈에 보이고 마주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황망한 상황인 것입니다. 75세에 늦었지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25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징후나 조짐 없이 계속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없는 채로, 뭔가 되어지는 것은 없는 채로 그냥 붙들고만 있는 힘든 기간이죠. 어이없어서, 현실이 어이없어서, 답답해서,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헛웃음을 지으면서 지내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웃게 만들어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고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웃음을 정말로 웃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월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웃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